우리가 40일 캠페인을 시작하고 벌써 5주째를 맞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주제는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고 살았던 내가 꿈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인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았고 또 어떤 이 지역 공동체의 모임으로 모이게 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교회의 대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교회론에 입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라는 이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5주째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화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화해자. 이게 왜 교회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우리가 보여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주 동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성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들은 게 이 꿈이 가득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꿈이 가득한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좋고 착하다고. 그래갖고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교회가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아직도 지금 우리는 아직도 개척교회랑 똑같고요.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고. 근데 조금씩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되게 좀 마음으로 감사했던 그런 몇 주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하나 되어지는 화해자에 대한 개념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그 한 가르침의 한 소망 안에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가 다른 곳에 나가서 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사탄은 무엇을 깨트리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지는 중요성이 좀 돌아봐지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존재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하고 사탄은 원치 않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새가족반 때도 3주, 5주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어떤 사역적인 측면의 일을 하는 곳,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는 이라고 설명하는 곳이 총 4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군데의 비유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본질은 그거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서로가 신앙을 세워줘라 해요.
서로가 믿음을 세워줘라.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에 함께 이르러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돼야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선한 사업을 하는 것, 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은혜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는 이 중요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게 최고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 이외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 굉장히 강하고 큰 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뭐냐?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본질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깨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 교회 안에 하고 있는 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12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정말 중요한 선물로서 준 지체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돌아서라 라고 주신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탄이 우리를 영적 싸움을 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몸이라는 존재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가 많지요. 지금 여기도 지금 거의 20분 되시는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다 다르란 말이에요. 이름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따로 살아가는 각 지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따로 국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라는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시골에는 그런 거 참 많아요. 이렇게 신방 다니거나 어디 가다 보면은 마을 같은데 어기에 이따만하게 프랭카드 붙어 있어요. 어느 누구 여사집 손자 무슨 사법고시 합격 이런 거 써 있고 어디 누구 아들 당선 이런 거 써 있어요. 저 밑에 보면은 마을 청년회. 제가 보니까 청년이 없으신데 청년회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불악이 공동체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다 다른 사람이지. 하지만 오랜 수십 년, 20년,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처럼 어떤 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끈끈한 이 지역 공동체는 옆집에 누가 잘 되는 게 나도 기쁜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육체의 가족 공동체 중에 누구 하나가 뭐 잘 되고 그러면 다 기뻐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거를 이제 몸에다 비유했단 말인 거예요. 몸. 여러분 몸에도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 나름대로도 뭐 있단 말이죠. 그럼 뭐 저는 엄지손가락이 못생겼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저기 웃는 여자도 저랑 똑같은 여자예요. 이 손톱이 사람들은 참 칭찬해줘요. 왜? 뭐 재주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어른들 말은 우렁손톱이라고 그러죠. 참 생긴 거 못생겼어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못생겼다고 제가 얘가 어느 날 다쳤어요. 그럼 얘 나머지 9손가락이 막 기뻐하죠? 야, 저 못생긴 손가락 다쳤다 그러고 기뻐하죠?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다치면 이게 아무리 못생겨서 어쩌건 온 몸이 얘한테 집중한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파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교회라고 모였다면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픈 거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관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고 내가 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원리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뭐 하냐 하면 교회에 들어와도 신앙이 성숙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분들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 못하고 뭐라고 하냐 하면 정죄를 해버려요. 어떻게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도 저 모양이냐고.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정죄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옆에 그 사람을 둔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좀 세워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물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것을 주셨을 때는 함께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 존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믿음과 신앙을 함께 세워줘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꿈이 가득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을 때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문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이 다름의 문제에 빠져서 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4절에서 20절까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발이 손에게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이 뭐 그런 생각이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비유를 들어서 발이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발이 보고 야 나는 난 손하고 다르게 생겼잖아. 나는 몸 아니야. 귀가 이 눈을 보고 난 눈같이 안 생겼잖아. 나는 몸이 아니야. 그런다고 발이 몸에 붙어있지 않냐고요. 귀가 몸에 붙어있지 않아요? 붙어있어요. 자기네가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할 뿐이지 발과 손과 귀와 눈 모든 게 다 붙어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21절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을 보시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타락하면서부터 이 다르다는 것을 원수나 적이나 이런 존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 서로 다름에 대한 문제를 이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어떤 분리와 분열에 대한 개념을 이 교회에 심어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었던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넌 나한테 최고야 이런 얘기.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런 얘기예요. 넌 나한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내 정말 사랑하는 존재야 이런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때 아닌 이 가림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안 벗고 있었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말할 때는 안 벗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서로 다른 걸 봐도 내 사랑, 나한테 가장 귀하고 값지고 이런 거를 인식을 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부끄럽다고 여기고 가려버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돼버렸을까요? 그게 사탄이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분열과 나누어짐이에요. 그전에는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이 달라진 것이 죄가 들어오면서는 부끄러운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자꾸 분열되고 그러면서 유유상종이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속에서도 또 나름대로 뭘 해요? 자기랑 같은 존재를 자꾸 찾아가고 만나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는 뭐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사탄이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게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꾸 뭘 하게 된대요, 사람들이? 자기의 조금 나음, 자기의 조금 옳음,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고치겠다고 사람들을 자꾸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겠어요?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탄이 뭘 했다요?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나는 바울한테 배웠어.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어. 아니야, 나는 사람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게 나한테는 최고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파벌이 생긴 결과는 뭘까요?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깨트리려고 할까? 왜 사탄은 서로 다름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까?
그리고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건데 왜 그거를 나쁘다고 여기게 만들고 적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쟤는 내 편, 네 편을 가르게 하는 것을 하게 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을 불렀느니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뭐 하나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얘네들 더 조금 있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져요? 야, 망치 좀 줘. 그랬더니 벽돌 주고. 야, 이거 좀 물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사다리 갖다 주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벨탑이 멈춰져 버리지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탄이 왜 다름에 대한 것을 나쁨이라고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자꾸 분열과 분리, 나누어짐, 당파 이런 거를 자꾸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안에서 멈출 것 같지요. 밖으로 다 들려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꿈에 가득한 게 성도들은 참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괜찮고 좋은 것 같아.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은요 밖에서 다 압니다. 저 교회는 뭘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맨날 싸운대.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상처 입고 오래 못 버텨. 그럼 뭐가 안 돼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 자꾸 분리와 분열과 나눔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잘 평가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분열, 나눔, 당파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결국은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불러줘서 한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곳이어야 되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고요. 사탄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잘 돌아봐지고 묵상이 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위한 화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화해, 서로를 회복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건 역적 싸움이에요. 다르다 이 부분을 쓸데없다라고 여기게 만들고 나쁘다라고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16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 다르니까 나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안에 깨져야 될 게 우리가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인식한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구역 예배가 없어서 구역 예배를 이제 결성을 해놓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보면 알잖아요. 열심인 분들 누군지. 그분들을 이제 구역장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그분들에게 드렸던 말이 뭐냐 하면, 나이들이 저보다 다 많으시죠. 권사님, 집사님들이시니까. 제가 그분의 첫날 모임 때 한 소리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언니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동생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였어요. 그거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언니 쓰지 마시고 호칭 쓰십시오. 왜냐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만들어버리는 그 말 한마디가. 왜냐면 그 교회는 20년 동안 이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 한 80%예요. 그러니까 다 결혼식 다 같이 경험하고 다 볼 거 보고 애 태어나고 이런 거 다 같이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밖으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게 너무 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정말 집안에 젓가락이 뭐가 있는지도 알 정도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은 늘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언니, 동생, 너 누구야? 막 말하는 게 별 느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 장벽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분들이 제 말을 다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주부터는 교회 안에서는 언니 이런 얘기 안 하셔요. 직분을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하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 발이 손이 아니니까 귀가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라는 이 개념은 애시당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저 사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꿈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구나라는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도리어 뭘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가 크면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모태신앙이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부서가 엄청나게 많고 부교육자가 목사님은 10명이 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에 있다 보면은요, 부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틈도 타요. 부서의 부서장으로 세워지면 자기의 명예 같은 개념의 의미를 갖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부서를 잘 해야지. 그러려면 이제 교사들이 없으면 교사들도 끌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막 해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좀 약삭 바른 목사님이 계셔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12월 달에 이미 청년들을 다 섭외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청년이 200명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200명이 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고작 한 30명? 이 정도나 열심이지 나머지는 열심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 3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물론 자기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자기 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12월 달에 이미 다 섭외를 해놓은 거예요. 보통 이 섭외는 5월 달, 6월 달부터 하거든요. 저희 교회 형평상 보면. 그래서 5월 달, 6월 달이 이제 다른 이제 부서 목사님들이 이 섭외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 한 부서에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이제 삐걱삐걱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뻔히 아는데. 나는 미리 부탁한 거다. 근데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불러서 혼내셨어요. 왜 혼냈을까요? 그 교회에는 거기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인데 내 거에만 집중해버린 그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다 흩어버렸어요. 왜? 거기만이 교회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돌아보도록 합니다. 뭐냐 하면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몸에도 보면 자랑할 만한 곳이 있고요. 감추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어디가 감추고 싶겠어요? 머리라고 하려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저는 머리에 대해서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가발 해준다고 해도 저는 싫다고 그래요. 저는 부끄러운 데가 어디냐, 이 턱이에요. 점점 네모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막 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머리가 이 대머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면 저는 벌써 뭘 했을까요? 말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 또 말 한 마디 잘못하면 난리 났던데. 가발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런데 가발 쓰면 이러면 또 안 돼요. 어디 가서. 저는 가발이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걸 되게 크게 여기면 가발을 쓰시겠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화장할 때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공을 들이는 건 내가 보기에 못생긴데 공을 들이지. 그냥 가만 놔둬도 이쁜데 거기다 공 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입술이 못생기면 1시간 내내 어디다 투자해요? 입술에 투자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자기가 보기엔 틀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탄은 교회 안에 분열과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름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약함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강함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트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약한 지체를 더 존귀히 여겨라. 약한 지체를 더 품어라. 약한 지체를 더 받아들여라. 그게 교회 공동체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품어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인식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쟤네들은 쟤네들이고 우리들은 우리들이고 이래버리면 뭐가 나타날까요?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다름을 나쁘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라는 개념의 인식을 갖는다고. 그리고 하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약한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화목하게 부르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하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뭐 훈련받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다 따로따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따로따로가 하나더라라고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강하다면 세워줘야 된다. 사람을 세워준다는 건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책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는 모두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정답을 말하고 지적하고 정죄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늘 제가 남편하고 아내 비유를 들잖아요. 남자들은 항상 불쌍해요. 지적을 당하는 존재가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좀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기능적인 면이에요. 여자들은 멀티가 돼요. 애 보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못합니다. 애 보려면 애만 봐요. 청소하려면 청소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난 청소하는데 애가 앞에서 막 난리를 쳐도 남자들은 청소만 해요. 저도 그래요. 뭘 찾는데 여보 뭐 없어요? 둘째 서랍이 했어요. 없어. 여기 있잖아요. 그건 기능적인 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라든지 이런 게 여자가 빠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정답 말한다고 남편이 변하든가요? 변하죠. 승질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승질로 변해요. 승질로.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죄하고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품으라고 하고 계시고요.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부름받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자로 말씀하시는 건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하나 건강함이 사람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그 결론이 뭐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서로를 세워주고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안에 영생의 복이 누려지더라. 지금 말로 말하면 세워짐의 은혜가 일어나더라. 그런 거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제가 잘 못 봐서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름에 대한 문제를 나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 주간 묵상을 좀 깊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품고 세워주도록 공동체 안에 넣어주신 거죠. 제가 목사로서의 소망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건강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화해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화해를 해야 될까? 내가 왜 화해자가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묵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교회로 세워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